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영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입니다. 학개 2장입니다.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 중에 참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1886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또한 태계 이황의 14대 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이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을까요? 이 목사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용어도 수리하고 청명하며 만 15세에 사서오경을 통독하였고요. 그리고 20세 때는 이것을 해설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3.1 운동에 가담을 해서 판결을 받고 1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옥중에서 이상동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를 소개받습니다. 그러니까 촉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원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운동에 가담을 하였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독교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193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안동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때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요. 또한 조선장로호라는 전투기까지 이 일본에 헌납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는 신사참배에 반대했고요. 결국 그는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교단에서도 출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한 그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이 암흑의 이 시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 이분을 알고 여운형 등 유명한 정치인들이 정치에 좀 귀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분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참배도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나중에 그가 총회장이 돼요. 그런데 총회장이 되면서 신사참배 후유증을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신사참배를 했던 그 목사님들을 절대로 그가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품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가 가장 우선이다. 교회를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했던 거죠. 이 목사님의 꿈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그 이전부터 이미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극우 기독교 운동으로 인해 교회는 부정적인 시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대부분 다 극우주의자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 이전부터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성장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영향으로 교회는 이미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었고요. 복음의 능력을 잃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장했어요. 한국교회. 성장했지만 성장할수록 영향력은 감소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부흥했지만 사회적 인식은 더 나빠졌습니다. 종교 중에서 1위입니다. 가장 많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력도 1위입니다. 교회가 자정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국교회를 세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려는 열망, 다시 회복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월 21일에 성전 공사 때 10월 21일에 바로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을 보면 학계 선지자가 6월 24일 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약 얼마쯤 되었어요? 한 달쯤 되었을 때예요. 아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적인 은혜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열성적으로 막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열성도 식어가고 공사는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건축하려는 성전을 한번 봐라. 우리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한참 하찮은 성전이 될 것이다. 차라리 이런 성전 건축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고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건축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보기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나이 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건축한 성전, 솔로몬 성전 건축만 못하다.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유 지금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말없이 끝까지 눈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늘 교회는 세워지는 거죠. 하켓선 지자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이 추스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전 성전에 비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건 맞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월 21일은 어떤 날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7월 21일 이스라엘에서 7월 14일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7월 14일은 6월절 절기고요. 6월절 절기가 끝나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와 초막절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아마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성전을 건축한대. 이번 6월절에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성전을 어떻게 건축한지 우리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보았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이전 성전이 아닙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런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했던 거죠. 야, 이전 성전 모양이 아니야. 굉장히 화창하게 초라하게 보여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끝나는 날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22일 날이 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다시 다 어디로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이 마지막 날에 바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의 의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너희에게 가찬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힘을 내라. 총독 힘을 내라. 대제사장아 힘을 내라. 모든 백성이여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다른 것을 건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여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함은 바로 이 건물의 화려함이나 건물의 장엄함에 있지 않는 거죠. 성전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 그때만 성전이 성전이 되고요, 성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지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솔로몬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게 건축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는 거죠. 터키에 가면요,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이란 건축물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관광객들이 다 반드시 가는 코스로 보는 성당인데요. 야야 소피아 성당. 신성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은 놀랍게도요, 360년,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에 건축한 성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2세 때 만들어졌다가 폭동으로요 불이 탔어요. 그래서 532년에 황제가요 이 야야소피아 성당을 훌륭한 성당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건축하기 위해서요, 건축가 아데미우스와 기하학자요, 그 당시 기하학자 이시도로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이 야야소피아 성당은 현존하는 성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가 직접 공들여 건축했던 이 야야소피아 성당은 나중에 이 로마 교회가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로마 종교의 성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53년에 이 성당은 다시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으로 바뀝니다. 이슬람 사원이 돼요. 그리고 나서 현대에 들어서 이 성전을 지금은 관광지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게요, 지금은 예배 처소가 아닌 그냥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공간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아야소피아 성당이 아무리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당이다 할지라도 그건 바로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죠. 맞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지금도 한국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건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학자들은 대부분 한국 교회가 많게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엄청나게 퇴보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당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당이라면 그건 일반 건축물에 불과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축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냐, 이것이 바로 성전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들은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을 완벽하게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다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예배,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배당,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하찮아도 괜찮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이 없어도 괜찮은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화려한 교회, 큰 교회만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교회도, 몇십 명이 모이는 조그마한 예배당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지난번 속초에 있는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됐어요. 이 친구가 개척을 참 잘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3년 됐는데도 한 지금 애들까지 포함해서 한 30명이 넘는 이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인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 개척교회는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찾아봤죠. 물론 처음 개척하기 전에도 찾아봤는데 다 예배당 규모가 40석입니다. 40석. 40명이 전부요. 40명 하시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딱 도착해서 기도했는데요. 이곳도 예배당이지. 이곳도 하나님의 역사하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도 응답하시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40명의 초반 예배당,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실만 그것보다 더 작아야지. 그런데요, 그 조그마한 예배당,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이지요. 크고 화려한 교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당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우리가 보통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전도 있었고요. 성전 예배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회당이 언제 생겨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깨닫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이 언제 완성되느냐? 구약 성경이 완성된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완성이 됩니다. 이때 구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벽한 성경의 모양을 갖추었다? 여러분, 성경의 모양이 구약 시대에 갖춰진 게 아니에요. 언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갖춰졌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틀림없이 그냥 가정에서 처음에 모였을 것 같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바로 회당 예배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정에서 모였을 거예요.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회당 예배의 전통이 됩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회당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회당 예배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틀림없이 바벨론에서 희생제사가 없는 모임, 희생제사가 없는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를 그들은 이미 시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물론 무너진 성전 앞에서 6월절 예배도 드리고 또한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말씀의 중심의 예배를 가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식일마다 드렸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 예배는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희생제사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다시 희생제사를 복원하려고 했을까요?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말씀 중심 예배도 소중했지만 이전에 조상들이 드렸던 성전 중심의 예배, 정확히 말하면 희생제사의 예배, 그것도 소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희생제사가 있는 성전을 복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늘 이전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경계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밀려옵니다. 새로운 혁신을 교회는 항상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뒤처집니다. 아마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회당 예배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제사 예배만 그들은 추구했을 겁니다. 그들은 새로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전 것도 다시 수용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혁신을 강조할 때에 이전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전의 전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혁신이 늘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의 전통과 새로운 혁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대적인 교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반대하는 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전의 것을 새로운 것을 반대한다고 이전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전의 전통과 새로운 혁신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진정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요.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 그것이 공존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놀라운 그 신앙의 혁신을 이룹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400년 중간 시대에 그들의 이 신앙의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는데 그 혁신은 바로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의 그 예배가 공유하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평강일까요? 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샬렘이 샬롬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샬롬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건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는데요. 다윗은 처음에 왕이 됐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 게 아니에요.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깁니다. 열망했던 거죠. 뭘? 평화를.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꿨어요. 이게 다윗의 꿈이에요. 다윗의 꿈은 뭐냐?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에 성전을 건축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건축하지 마라. 누구로 건축하라? 네 아들 솔로몬으로 건축하게 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12개로 나눠져 있던 이 지파 동맹체가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 소명을 이루었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사울 때에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12개로 나누어진 지파 동맹 체제였어요. 지파가 어떤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평화의 나라가 구축되었는데요. 이 평화의 나라를 구축한 핵심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로 완벽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뭐냐? 그건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평화를 늘 얻을 수 있는 곳이죠. 내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성전을 찾아가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아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시 예배당에 홀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한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온함 그 자체잖아요. 이 예배당은 평온함 그 자체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있고요. 또한 이 교회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어때요?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당,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같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는 그런 평온함, 그런 거룩함,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건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서 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꿈은 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다시 재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 이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힘들고 지쳤을 때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교회 다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국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